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저희 함께 손뼉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묻드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야유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다시 한번 지금은 이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임fon경 전도사님과 은혜 부어주실 성령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 때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니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그리고 10장 1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도 한번 바라볼까요? 앞뒤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시는 이야기와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와 또 70인을 세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회로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죄를 위해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사이에 있던 그 골이 너무나 깊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나가는 그 유대인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로질러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라고 하나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불을 명해서 멸망시켜 버릴까요? 정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같이 정말 불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불로 심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55절, 5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네,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사랑으로 악을 갚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또 내려와서 한 번 더 말했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의 강력한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강력한 무기와 권능으로 심판하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일까요? 약육강식의 세상의 법과는 다른 아주 강력한 사랑과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심판주로서 우리를 신실하게 침략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때와 같이 강력한 그 나라를 기대하며 메시아의 길을 막고 미워하는 이들을 심판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그리고 그 희생과 섬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뒤에서 험담하는 일을 이해하고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가셨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어야만 했고, 그리고 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심에도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며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또 우리의 그 노력을,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좌절하는 그 마음, 미움받기 싫어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조차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그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종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쫓겨나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멋진 고백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저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은 제가 장례 중이니까 장례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고 난 후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러니까 살아계신 동안에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은 가족과의 이별을 먼저 하고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십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과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분쟁하게 한다는 그 말씀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랑이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그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긴급한 마음,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시는데 이 순간에 지금 어디 갔다 오냐 라고 하는 긴급한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나요? 예수님 온전히 따르고 있나요? 쟁기질 할 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금은 돈을 열심히 벌고 생각해보자. 오늘은 내 신앙생활,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또 친구들이랑 관계도 맺고 잘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물론 이렇게만 하더라도 말씀 앞에 있으려 노력한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가진 것 다 팔고 돈도 막 벌지 말고 전도만 하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시간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에 이 시간과 그가 주신 달란트를 잘 써서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실과 희생으로 또 입술의 말로 복음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언제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 우리와 같이 전도할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위로하는 걱정하는 말씀과 상반되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문안하지도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라 하십니다. 걱정 어린 말씀과 상반되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평안하라 한다고 그 말씀이 잘 들릴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이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그냥 나오라. 그러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고 외치라 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과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죄인이어서 스스로 이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은혜를 알게 되어야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왜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받고 또 받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으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판을 넘어갔으니 이미 자유했으니 이 귀한 복음을 나만 누릴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감정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잠잠할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산을 넘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가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때 기도해도 들어주시 않을까 걱정해서 주기도문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에도 신실하게 내 기도를 내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나가서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삶으로만 열심히 살고 내 실천적 생활만 열심히 하자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망과 그리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내 생각에 있는 하나님, 내 생각에 갇힌 하나님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천국이 내게 침노해 온 것처럼 침노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사명자인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가기 위해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거부받고 배척당하는 모습과 또 화내는 제자들과 말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사랑을 알길 바랍니다. 그의 완전한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나는 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알고 닮아 따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이 오직 당신의 그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할 것이, 내가 고백할 것이 오직 당신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 당신의 은혜 가운데 매물서 은혜 가운데 매여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신 앞에 오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이 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이 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앞에서 사랑과 아무것도 고백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배척당하고 나의 그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계속 화가 나는 나의 자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자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결국에는 원하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도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그 사랑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그 사랑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내 입술에 아무것도 돌아가셨으면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이 아무것도 돌아가셨으면 바라봅니다. 나의 행동 가운데 아무것도 아버지 살아가고 싶으면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신실하게 이루신 아버지의 은혜가 그럼에도 신실하셔서 오늘도 사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게 없고 내가 당신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네, 바로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임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본 베드로는 거기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재하면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나라를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그것만이 나의 기도를 공평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그 유일한 소망을 나는 아버지 수고할 수 없어 나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께 순종할 수 없음을 바라보니 아버지 지금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넘치는 성령으로 대하여서 내 안에 샘솟는 성령으로 대하여서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양자의 영이신 아버지의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내 삶이 거룩하다 유롭다 말씀하신 그 은혜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 우리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험준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그 가는 길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시는 이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일어나서 달려갈 때 새 힘 주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간절히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고백합니다. 정말 이란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늘 일어나 달려갈 때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아니 내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일어나 노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노래하게 아버지,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임재를 기대하오니 온 세상 구주로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나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나를 아시는 아버지, 오늘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하시는 그 기도를 기억하오니 아버지, 내가 기도를 주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그 나라가 크게 도래할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